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심장을 콕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과연 세상인 것들이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욕망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을 소유하고 즐기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노라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이라고 무언가 소중한 일을 이루고 이것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나를 존경하라고 요청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또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사실은 화폐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땅, 주식, 통장, 채권, 가구, 어느 것 하나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17절 말씀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것을, 사라질 것을, 일시적인 것을 목숨 걸고 사랑하면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냐고. 내가 손해요. 그잖아요. 지나갈 것을, 없어질 것을, 사라질 것을 그냥 적당히 사랑하면 몰라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지. 목숨 걸고 사랑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아깝고 손해가 큽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17절 하반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말씀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머니라고 주장합니다. 돈이 소중하지요. 그러나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재물을 사랑하는가? 재물을 이 땅에 쌓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시적인 것이라 말씀을 해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쾌락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따라해 볼까요? 돈 버는 기쁨, 돈을 지키는 기쁨, 돈을 쓰는 기쁨.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는 척하지 마시고. 첫째로 무슨 기쁨? 두 번째로 지키는 기쁨? 세 번째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래서 원없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2년도 이 아틀란타 북쪽 2시간 가면 차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딱 한 번 고등학교 동창회 가고 그 다음에 안 간 것 같아요.
마셔라 먹어라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간지 열흘인가 됐는데 전주고등학교 동창회 온다고 나오라고 그래요. 어떻게 연락이 되니? 기적 같은 일이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다 뭐 된다고요? 애국자. 애국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애교자가 되더라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 휴일이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한 10가정이 모였습니다. 6년 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어느 날 쪽지를 보니까 미군에 입대하면 월급을 빵빵하게 주고 대학 3년만 군생활하면 대학 4년 등록금과 장학금까지 생활비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구였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는 위험지구, 위험수당이 봉급에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군대에 지원을 해서 용산으로 파견이 된 것입니다. 그때도 미군 사병들은 9시 출근, 6시 퇴근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친구들을 용산 그 유명한 호텔과 레스토랑을 불러가지고 먹여주고 그리고 마셔라 하고, 그런데 친구들이 한결같이 자기를 침 딱 흘리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가난했던 친구가 오늘은 대기업 봉급 이상을 받고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이 너무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금을 모으고 드디어 전야상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직원들 다 퇴근하고 이 캐시어에 있는 자금을 자루 푸대에 넣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차량에 실을 때 그때 기분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무슨 기쁨? 돈 버는 기쁨. 그때로부터 집에까지 샥 운전하고 갈 때 기분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총 얼마일까 기대하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누라도 못 들어오게 하고 문 걸어 잠그고서 자금을 쏟아붓고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 분류하고 100불짜리 10장을 침대 매트를 들어 올리고 바닥에다가 하나 넣을 때 기분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놓고 씻지도 않은 몸으로 탁 팔자로 누워있으면 온 세상이 내 것이더라 이 말이죠. 무슨 기쁨? 그러니까 돈 버는 기쁨이 커요 안 커요? 아니 저거지 마시라니까. 돈 버는 기쁨이 커요 작아요? 근데 내가 지금 빌딩도 가지고 있고 전자상가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을 누가 지키겠냐?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자기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캐셔 현금통이 있으면 그 뒤에 여직원이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자기가 가끔 서 있는데 안 보이는 곳에 왼손을 쭉 내밀면 권총, 오른손을 쭉 넘기면 장총 딱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량으로 가더니 고급 승용차에 왼쪽 탁 손을 내리면 그 포켓에 탁탁 권총, 트렁크를 여니까 연발총과 장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년 선배가 다 보다가 혀를 끌끌 차더니 형 다 버려. 강도가 와서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우리 식으로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캐시통 그대로 주면 되잖아. 내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총 가진 놈들이 다 죽더라고. 그래서 두 분이서 총을 가져야 된다는 이론과 총을 버려야 된다는 이론으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10가정이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열흘이 지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전자상가 사장이 총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와서 돈 달라고 그럴 때 주면 될 것을 빠른 속도로 권총을 잡아서 쏘려고 하는 찰나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돈 버는 것 기쁨도 대단한 기쁨이고
그걸 또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것도 일종의 기쁨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분은 불행히도 마음껏 쓰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즐거움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클래식 매니아가 있습니다. 오디오를 1,000만 원짜리 했다가 그 귀의 즐거움이 쾌락이 부족하니까 5천만 원짜리로, 어떤 분은 제가 2억짜리까지 만들어 놓은 집에다가, 방에다가 엄청난 자금을 때려 붓는 분들도 봤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귀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틈만 나면 영화관에 합니다. 그것도 귀찮아서 지하실에 최고의 화질과 음질을 갖춘 영화관을 만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가요를 그렇게 즐겨요. 아예 집 안에 노래방을 꾸며놨어요. 천곡 중에 무엇이든지 틀면 나오는 노래방. 그 어떤 즐거움보다 이 세상을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누리는 즐거움이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재물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맞바꿔가면서 모으고자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그 안에 최고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는데 재물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이 재물이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안전보장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은퇴하면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나는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데, 약해지는데 내 인생을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자식이 보호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을 떴습니다. 자금이 있어야 노후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자금이 있어야 내가 인생 말년 세상에서 대우받고 행세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도 적과 대치할 때 안전보장을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형성합니다. 국가도 적과 대치할 때 적을 이기기 위해서 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적과 갖게 된 모든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완보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위기 시에는 국가의 수장급들, 장관급들을 모아서 회의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도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안전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수도권에 적이 쳐들어오면, 무장공비가 들어오면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경비사령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을 수도경비사령부가 지킬 수 없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없고, 자금이 있어야 내 인생이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모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왜 재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알고 사랑하는가?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재물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사라져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재물에 목숨을 거는가? 이 일시적인 것을, 순간적인 것을, 사라질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 사라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어디에 쌓아둬야 되는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따, 그냥 하나님은 돈을 엄청 좋아하시네. 그잖아요. 하나님은 돈을 엄청 좋아하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내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라 이 땅에 쌓아두고 목숨 거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이 땅에 쌓아두면 지폐는 곰팡이 슬어서 부패한다는 거예요. 동전은 습기가 차면 동록으로 녹이 슬어서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썩어버린다는 것이죠. 쌓으면 쌓을수록, 많으면 막을수록 많은 대로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놓고 갑니다. 그러면 다 누구 것이 돼요? 다 놓고 가면 누구 것이 돼요? 남의 것. 다 놓고 가면 누구 것이 돼요? 남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쌓을 수 있어요. 천상에 가면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상의 보화를 쌓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쌓아두면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쌓아두면 썩습니다. 쌓아두면 도적이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마트 분당 이마트 뒷산 지역에 산 적이 있었는데 2층 집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뒷집이 공사를 해요. 이렇게 보니까 아시바를 쳤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은 우리 집 화장실 문만 딱 뜯으면 그냥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사업체 사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보여주면서 이 아시바 방향을 바꾸든지 우리 집 유리창에 철창문을 해주시든지 해주시라고. 둘 중에 하나는.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안 하고 알았어요. 공사하는 분들은 무조건 알았어요 하고 안 하더만.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대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잘 속이질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나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교회 공사를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여기를 보라색으로 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의자를 특 A급으로 했는데 와서 보니까 B급으로 해놓고, 건축이 막 수천 가지인데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 땅에 목사님들이 건축하다 많이 죽으셔버려요. 근데 제가 죽전성전 건축했지, 광교성전 건축했지, 신원동 성전 건축했지, 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전적으로 건축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충작용을 해요. 저는 뒤에 숨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셔요. 우리는 사장님 한 분과 계약하거든요. 이 사장님은 20명, 30명 하청업자가 또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한 것이 한 번, 두 번 걸러가면서 중간중간 공사하는 분들이 좀 이익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A급으로 돼 있는데 B급으로 가버리고, B급으로 돼 있는 게 C급으로 가버리고, 이 교회 공사함도 하는 분들이 성질도 깐깐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큰 소리도 빵빵 쳐야 좀 움직이지, 목사가 그 일을 하면 죽어버리는 거야. 속 터져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결국은 아시바를 철거하지도 않았고 결국은 우리 집에 철망을 치지도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밤 10시쯤 집에를 갔더니 열쇠가 안 열려. 그 참 이상하다. 안 열려. 그래서 들어갈 길을 찾아가지고 한 바퀴 돌다가 드디어 들어갔는데 안방에 이불이고 옷 가지고 다 성기같이 쏟아놓은 거예요. 서랍은 다 빼가지고 뒤집어 놨어요. 모든 방을 그렇게 놨어요. 성질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도적이 오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도적이 오면 제일 먼저 찾을 만한 곳, 경대 밑에. 옛날에는 장롱이 있으면 밑에 서랍이 있었거든요. 서랍 가까운데 거기다가 큰 노란 봉투 하나에다가 도선생님 귀하. 우리 집은 다 뒤져봐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 안에 10만 원짜리 금반지 하나 있고 50만 원 넣어뒀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셔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번 나. 왜냐하면 그거 다 치우고 넣는데 열흘 걸렸어요. 저도 인건비가 작지는 않잖아요. 이 땅에 왜 보물을 쌓지 말라 하시는가? 언젠가 도적이 다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해가기 때문에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서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해서 안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 잘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동시에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축복하며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17절 하반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금과 옥조로 삼고 실천할 때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사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 2장 14절에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주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을 따르는 청년들은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알고 살 것인가? 정작 하나님 자신을 소중하게 알고 사는 것이죠.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다.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깨우치게 해주셨으니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알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언젠가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 집사님 부부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 부부가 그 지역의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이 부부는 어린 시절 부부가 보이스카우트 했고 걸스카우트를 했습니다.
그때 받은 상장과 상패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열심히 사회적 활동을 하고 기업을 일구어서 시장이 주고 국가가 주는 상패와 공로패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로타리 클럽 회원으로서 또한 각종 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상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예 방 하나를 상패 진열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트로피가 있고 상패가 있고 감사장이 있고. 그런데 부인께서 먼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이제 부인 장례 치르고 몸이 쇠약해져서 아무래도 아들과 합쳐야 되겠다 해서 합치기로 했는데 이 트로피 상패 감사장이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버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명예나 업적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상패를 줄 때 아주 크리스탈로 이 정도 크기로 작게 해서 아름답게 줍니다. 왜냐하면 집채만한 거 주면 그때는 받을 때는 크니까 주고 받기가 이쁘게 보이는데 이사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겠어요? 이거 어떡하냐? 응?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위대한 명예, 업적, 존경할 만한 상패들, 이런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인이요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너무 환호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너가 수천 명의 공동체에 갔을 때 무덤의 뼈들이 일어서서 박수갈채를 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간의 생각은 변해요. 인간의 입은 칭찬하다가도 저주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도 정확한 평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인정받는 축복의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이웃들 중에서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14절 하반절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전교인을 삼계탕으로 준비해서 먹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이 너희가 누구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는 강하고.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강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심령 안에 흉악한 자 사단을 이기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의미로 전심을 다하여 섬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영혼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축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에 살던 한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LA 뒷골목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도록 맞고 피땀 흘려 번 돈 빼앗기고 늑골이 깨지기까지 했습니다.
강도가 늑신 때리고 죽은 줄 알고 사람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부가 청소차로 가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신고를 해서 겨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술, 담배에 쩔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주 2병, 담배 3갑을 하루에 피워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LA에 살 때 워싱턴에 있는 2 딸이 아버지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같이 사는데 2 딸은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버리고 낮의 삶이 너무도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집에 고등학교 동창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행복하게 만나는데 이 친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너 그 얘기하려면 우아래집 살지만 내가 절연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전도하지 말아라. 내 생애는 아주 간단하다. 내 무덤에 소주 2병, 담배 3갑만 주면 된다. 그러니 내가 사는 날 동안 교회 가자 하고 예수 믿으라 하지는 말거라. 그렇게 술, 담배에 쩔어 살던 자였습니다. 또한 2 딸도 저녁에 들어오면 아버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양하고 교회 생활할 것을, 예수 믿을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역정을 내고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감기가 든 것이 연장이 돼가지고 폐렴까지 갔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왔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고교 동창생의 한 말이 솔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 딸의 한 말이 솔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대체 교회 가면 뭐가 있길래 그리 권면할꼬. 내가 교회를 나가서 우리 딸 2이 고교 동창생이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지 나도 그 축복을 좀 누려봐야 되겠다 해서 드디어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반년 만에 드디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생멸줄처럼 여겼던 술, 담배를 끊고 청산하고 드디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생에 살면서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 살면서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10계명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의 6개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첫 번째 계명 따라해 볼까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 오늘이기까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이 아플 때 곁에서 돌봐주신 이 어버이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미혼 처녀가 있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면, 근데 이 남자가 너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다면, 야,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고생 많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잘 사랑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부모를 홀대하는 자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가장 사랑한 어버이를 홀대하면요,
누구도 올 때 할 수 있어요. 어떤 신용도 깰 수 있어요. 그런데 어버이를 전심으로 공경하면 세상을 살 때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사업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나를 베풀어 준 자가 있다면 끝까지 그를 돌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신용해서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를 끝까지 살려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쉽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모 사랑을 거절하고 부모를 홀대하는 것은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계명의 인간 사랑의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말씀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디옥 백성들 심령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주의 말씀 따라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영혼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축복의 삶, 영광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